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성장하는 제자 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12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쳐놨던 견고한 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나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적인 존재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귀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마귀도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실체예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음부의 권세는 존재한다.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고 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싸우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진치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요, 여러분들 막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루저 같은 삶을 살게끔 하고 복음의 열정을 사라지게 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식게 하면서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올해의 전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스칸달론 한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일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마귀가 썼던 것이 뭐냐면 시험과 핍박이에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심한 핍박이, 시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믿으면요, 감옥에 갔었어요. 일제시대 때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다 모아놓고서 입구를 다 못질을 하고 거기다 불을 질러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은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갔었어요. 예수 믿어서요, 사자밥에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찢김을 당했던 일들이 초대교회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참 많은 시험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성도는 잡아두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핍박으로 다가올 때 예수 믿는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깁니다.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시험과 핍박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캠퍼스에서, 대학가에서 어떻습니까? 믿음 지켜나가지 못하게끔 수많은 핍박과 또한 시련을 줍니다. 이런 강한 존재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다른 전략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 어떤 핍박보다도 내분을 일으킵니다. 전쟁에도 보면 정규전이 있고요, 비정규전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외적으로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보다도 더 힘든 핍박이 뭐고 힘든 일들이 뭐냐? 교회 내부 안에서의 문제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교회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거짓 선지사들과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말합니다. 아니, 바울이 진짜 사도야? 사도라는 것은요, 그 당시 개념이 뭐였냐? 예수님의 친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사도였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요, 그 제자들 아래서 훈련을 받은 제자도 아니었기에 어떻게 보면 사도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이, 진짜 아니잖아. 바울이 이중인격자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게 파가 나기 시작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을까요? 정말 하나로 성전을 모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응집되어 있습니까? 사단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에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이 교회가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이런 거를 갈 수 있겠어? 돈도 별로 없는데 이자 어떻게 갚아가려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을 누가 주냐?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본질을 지워버리고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서 교회에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온 그것을 여러분들 수리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계산하게끔 만들어요.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안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이 불가능했던 교회입니다. 여름이 되면 진흙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던 이 교회였어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온다는 것을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신성교회를 올 거라고 계산하시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준비해 오신 분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없었어요. 아무리 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도 제가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마귀는요, 계속 우리들에게 현혹하게 하고 견고한 진을 쳐놓고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게끔 만듭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무너뜨리고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안에 마음을 갈라놓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뭐 했어요? 찌개졌던 마음, 깨졌던 마음을 하나로 합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를 해요? 계속 쪼개지게끔 만들어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정죄하고,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특히 주의를 하다 보면요, 잘하나 못하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오늘 신메뉴를 점심으로 먹을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먹는 점심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럴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먹어야 돼. 오늘 주방하신 우리 영권사님이나 나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마디 던지는 그 말로 여러분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지, 내가 주의 일을 하나구나, 내가 이제 교회를 2번 다시 안 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냐고, 이런 말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마귀가 가장 기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칭찬만 들을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인 여러분, 신성교회인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핍박보다 내적인 갈등이 참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상처 나도요, 피가 바깥으로 흐르는 게 치료하기가 더 좋습니다. 넘어졌는데 괜찮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머릿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외부적인 핍박은요, 성도들이 더 견고하게 하나 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내적인 상처는요,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을 가보지 못했는데요, 콜로라도 주에 이 용의 봉우리라는 지역에 벼락을 14번 맞았는데도 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벼락을 14번 맞았는데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서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마침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어요. 벼락을 맞았는데도 살았던 그 나무,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와도 뽑히지 않았던 그 나무가 딱정벌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딱정벌레가요 그 나무 속을 갉아먹고 거기에다가 알을 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청난 벼락과 허리케인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그 나무가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져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넘어지는 걸 잘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하나가 딱 걸려서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한 집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사가 손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신방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 별거 아닌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큰 일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것에 넘어지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후배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품에 이제 안겼어요. 아직도 나이도 그냥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 목사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실수한 게 있어요. 이제 위암으로 죽었는데요, 위암 1기였어요. 1기면 거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90% 넘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간요법으로 하면 되겠다. 너무나 교회가 바쁘니까, 너무나 이제 교회가 큰 교회에 있었던 친구라 너무나 바쁘니까 이 항암 받고 수술 받으면 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일기니까 이 몸도 되게 좋은 친구예요. 등치도 좋고 참 똑똑한 친구인데 우습게 본 거예요. 그 우습게 봤던 그것이 끝내는 그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거 하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빼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에 모래 하나 자그마한 거 들어가면 얼마나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막상 신발을 열어보면 모래 자그마한 거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2020년을 여러분들 보내면서 자그마한 한 것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빼내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외적인 공격보다 그래서 내적인 이 안에 오는 갈등과 상처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어떤 분과 잠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건강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내가 건강하면요 별거 아닌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누가 해주는 그 상처 같은 말들이 진짜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면에 건강함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주변에 지금 우리 미세먼지 얼마나 심합니까? 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균들이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도 떠다녀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요 건강하면, 이 면역력이 강하면요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기가 오고 저처럼 독감이 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 건강도 참 중요한데 올 한 해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왜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올 한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안에 견고하게 진치고 있었던 악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요, 전신갑주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군인이요, 무장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누워서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의 단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싸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뜨릴까? 잘 보니까 매일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짝꿍을 합니다. 머리를 쫙 모아놓고서 자, 우리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자.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하게끔 그런 법령을 공포하자고 건의를 하자. 그러니까 왕은 좋죠. 자기만 바라보게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선포합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기도하지도 마라. 오직 나. 왜냐면 그 당시에 왕은 신이었거든요. 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유신법 같은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어이가 찍혔는데도, 도장이 조서에 딱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개의치 않아요. 니들이 아무리 찢어봐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알아서 죽일 놈은 다 죽이시고 깨질 놈은 다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계속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한다? 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겨자씨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새벽 예배 같이 기도하자고 왜 이렇게 제가 권면한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속이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속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 안 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서 우리 새성전 2층 본당 가서 오늘 기도를 할 거예요. 위에 딱 보시면요, 이제 지붕을 씌우려고 틀을 써놨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어떤 지붕과 같은 거예요. 염려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올 2020년도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가 계속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기력하게 나는 안 돼, 우리 사업들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돼,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 될 거야,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지붕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머리 안 쓰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연습에서 이 두피가 항상 뜨거워요. 뒤돌았으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잠잘 때도 이 머리가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다가 자다가도 좋은 이제 문구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요, 일어나서 또 적어야 돼요. 계속 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 머리 쓰니까요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는요 내가 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샬롬이 오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고요.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좀먹는 거예요. 우리라는 좋은 나무가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넘어지는 것처럼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만 가지 인상 쓰면서 상관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문제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때로는 치울 때가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같은 동료들과 뒷담화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나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괜히 또 이 마귀야 올라가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너머에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기업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지경을 넓혀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악한 영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의 상사가, 직장 동료가 마귀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과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근거한 정도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기 보면 견고한 진,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2020년 제발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다니엘같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시퍼렇게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마귀의 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릎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위협들, 개인적으로 넘어뜨리고 있는 음모들을,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공동체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공동체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참 교활한 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는 성도들의 사명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뭐예요? 복음 증거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 견고한 진을 계속 쌓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대학가에도 캠퍼스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척 모임이나 여러분들의 관계 맺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철옹성들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사명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기보다는 가정에 가지고 있었던 그 벽 때문에,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직장 가서 사명자로 살고 싶은데 거기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그냥 일반적 사람으로 살게끔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적 사람이 되니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계속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씨앗이 바위를 박살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콘크리트가 있어도요, 그것을 뚫고 민들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삶의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자라나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진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이 교회 위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우리 이제 신성도에서 올라오는 그 길에 차들이 쫙 이제 빽빽하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환상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제목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신성동에 차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이 교회는 여전히 그냥 시골 교회였고, 그냥 어떠한 영적인 어떤 능력 없이 자그마한 교회로서만 존재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환상을 이 부족한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견고한 진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계속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나지 못하고 복음의 뜨거움을 못 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들이 가진 견고한 진, 어떤 여러분들의 습관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상태들이 여러분들을 자라나지 못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것을 무너지면요, 본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도 여러분들 안에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부흥을 하는 게 허락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질이 변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 이 교회를 견고한 진으로 파하지 않고 계속 성을 쌓는다면 이 교회는 다시 주저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계속 막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계속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서천교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원지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속 누저처럼 만들고 있는 습관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전히 작년과 동일하게 술에 취하고 도박을 하고 미디어에 빠져있고 게임에 빠져있고 규모 없이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파하지 아니한다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능력 없이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 미지근한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습관들이 견고했던 그 진들이 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하십니까? 강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결단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잡고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불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기도의 열정이 활활 타오른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것이고, 불꽃이 일어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나무 모임이, 우리 청년부 모임 안에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주일날 저녁에 일주일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남편에게 부탁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저 이런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평생 살다 보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이 후회스럽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럼 올해 영적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끄고요. 아니 텔레비전 아예 팔아버리자는 거예요. 핸드폰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관심 있는 거를 조금 내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에 살아보고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누려보고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요. 올해 우리 교회는 참 중요한 한 해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될 것입니다. 현 예배당보다 3배나 더 큰 예배당입니다. 전반적으로는 5배 이상이 된 큰 교회를 우리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탁상 공론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어떠한 전문가가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숫자와 저 교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노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더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된다는 그 견고한 진을 좀 한번 파해보자고요. 무너뜨려 보자고요. 말씀, 사랑,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임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기도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요, 이 교회가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모임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먼저예요. 저는 여러분, 특히 청년들에게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청년부가 50명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러 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을 우리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견고한 진을 이렇게 세울 때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해요. 한 사람의 불평으로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요. 곰팡이 균이요, 덩어리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반대로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도 준비된 예배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키우면요,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영적으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공동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최근 한국교회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들 모임 가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성장이 안 돼. 밤낮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숫자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저희 교회보다 더 좋은 여건이에요. 제가 2005년도 성당교회에서 이제 대학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부 토요 모임을 딱 갔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그렇게 큰 교회가, 그 당시 성당교회가 근 한 3,000명 모이는데 대학부 학생들이 20명 채 안 모였어요. 그래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예배자들을 모아놓고서 선포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 방학인데 40일간 우리 예배 한번 드려보자. 매일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애들이, 목사님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우선 매일 예배 드리고 40일 예배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우리 대학부가 어떻게 되든 그때 결정해보자 라고 선포를 하고 우리 함께 드릴 예배자를 모아봤어요. 근데 딱 1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승전 전사님 동생, 이제 지금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찬양 예배 때 와서 베이스 기타 치고 있는 우리 형제예요. 이렇게 10명이 모였습니다. 그 10명 중에 지금 현재 교육자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5명 정도 나왔는데, 이 10명 놓고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이 악기가 이제 10명이니까 이제 큰 데서 드릴 수 없으니까 조그만 성가대실로 옮겨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성가대는
악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풀세트를 매일 10명이 옮겼어요. 회중은 2명, 3명. 예배팀은 10명. 이 설교할 때마다 12명 정도 모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요. 찬양 인도하는데 몇 명 있어요? 2명 놓고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콰이어까지 합쳐서 10명이 섰어요. 거의. 매일 예배들이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40일 되는 날 1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먹은, 믿음으로 마음먹은 10명이 미친 짓 하니까 공동체가 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혁명은요 다수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견고했던 소련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혁명했던 100명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체세상을 공부할 때 보면요, 그 캠퍼스나 어떤 기업에 3%만 있으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어른이 청년부까지 178명입니다. 중고등부까지 합치면 근 200명이 됩니다. 이 숫자가 기도의 줄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인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지역은 변화될 것이에요. 기도하면요 먼저 내가 변하거든요. 내가 변하면요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모국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내 안에서 증명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계속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생명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생명은 나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되는 2010년에서 20년에서 30년까지 변하지 않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예배자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투자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요, 공무원치 그 사회 구조를 바꿔가는 거예요. 일터 있는 곳에서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바꿔가는 거예요. 정직으로 바꿔가고요, 그 안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간 곳곳마다 웃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희망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꿈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청주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서청주 지역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이 교회가 가진 그 비전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벌레가 견고한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별거 아닌 그 기도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기도가 그 금식하는 기도가, 매일 새벽 와서 기도하는 종들의 그 기도가, 집에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는 종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부터 30년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그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 새로운 혁명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려 자면 그냥 죽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청주시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와 혁명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신년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의 견고하게 진치고 있었던 악한 것들이 물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슬픔이, 또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우울한 것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어졌던 것들이, 또한 상처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있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